우리가 이제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생활에 집약된 그 신앙 고백이 아마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사도신경 안에 다 있습니다. 사도신경. 오늘은 특별히 사도신경 가운데에 어떤 고백이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럼 있죠?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는 것은 어떤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신앙적으로 고백을 해야 되느냐?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짜 죽은 것이 아니고 기절을 했다. 여러분, 죽었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사람이 죽었다고 말할 때는요, 일단 심장이 멎고, 그죠? 심장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 심장이 멈춰버리면요, 온몸에 혈액순환, 피가 멈춰버려요. 그러면요, 제일 먼저 무엇이 기능을 못하느냐 하면 사람의 뇌 쇠포가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갑자기 요즘 그런 질병들이 많잖아요. 갑자기 길을 가다가 뭐 차를 타고 운전해 가다가 심정지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5분만 지나버리면은 1차적으로 뇌의 쇠포가 죽어버려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는 말은 심장이 멈추고 그 다음에 피 흐름이 멈추고 그 다음에 내 기능이 상실되면서 그 다음에 모든 호흡이 끝나버려요. 끊어져 버려요. 이걸 두고 이제 사람이 죽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절했다는 것은 잠시 의식이 그냥 사라져버린 거지 여전히 심장도 뛰고 혈액도 뛰고 혈액도 흐르고 호흡도 어느 정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기절하는 사람은 이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만 살아도 이단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100% 육으로 완전히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가 그냥 기절했다가 어느 한순간에 다시 정신이 돌아와서 깨어났다. 이것을 갖고 예수가 부활했다.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을 한다라고 이단들이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런 거짓말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날조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적인 정말로 우리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역사적인 사건뿐만 아니고 육체적으로 완전히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 이 성도는요,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의심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진정 죽으셨다. 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그 당시의 로마 군병들, 이 사형을 집행하는 그 군인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전문가들이에요, 전문가. 십자가형을 했을 때에 사람이 죽었다 안 죽었다 이미 겉모습 형태만 보면은 이 전문가들은요, 아, 저 사람은 죽은
죽었다 아니면 기절했다 흔히 다 잘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절한 상태에서 그냥 버려두겠느냐?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시면은 그게 아리마대 요셉이 그 말씀이 그래 나옵니다.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를 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여기 아리마대 요셉은 그 당시에 공회의원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은 국회의원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집에 준비해 놓은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당당히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넘겨달라 요구를 했을 때에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게 되면은 빌라도가요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 빌라도가 그냥 허락한 거 아니에요. 전문가들을 통해서 또 자신이 직접 볼 수가 있었겠죠. 예수가 정말로 죽었다. 육체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다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에게 인계해 준 거예요. 뿐만 아니고 요한복음 여러분 19장 34절에 보면 그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로마 이 군사들이 죽은 사람을 그냥 죽었다 생각하지 않아요. 실제적인 확인을 하기 위해서요. 그 로마 군병이 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옆구리를 찌르니까 그 창이 예수님의 심장까지 뚫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창을 빼는 그 중간에 심장 안에 고여있던 피하고 물이 그 밖으로 창이 빠져나오는 그 구멍으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창으로 그렇게 깊이 찔리는 사람이 살아남겠어요? 이미 죽은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이 죽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이 큰 긴 창으로 다시 한번 찔러서 완전히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이 기절했다 뭐 이런 낭설은 우리가 사실 믿을 바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진짜 죽으셨다는 사실이 왜 중요하냐? 이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의심하면요 우리 믿음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 믿는 믿음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기절했다. 이걸 그냥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가치도 없어요.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먼저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뭐냐면은 그분이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경험해야 할 장차 우리가 경험해야 할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친히 대신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옥의 고통이라는 것이 물론 우리가 성경에도 말씀합니다만은 그 지옥의 유황불이 끓고 그리고 거기에 구더기들이 살고 뭔가 지옥에 대한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유황불, 구더기가 있는 고통스러운 곳,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이 따르는 그것을 이제 지옥, 계시로 보게 되면은 거기에 유황불에 던짐받는다는 그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런데 여러분, 지옥의 가장 크고 무서운 고통이 뭐 유황불,
뭐 소음을 치듯 고통스러움 당하는 이런 것보다도요, 예수님이 경험했던 그 지옥의 고통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 그분이.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세상의 모든 만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자비,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 네. 세상 가운데 그분의 사랑, 그분의 자비를, 그분의 은혜를 입지 않는 거지 아무것도 없죠. 네. 특히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그렇잖아요. 그분의 은혜 속에 살고 있어요. 그분의 사랑을 입고 살고 있어요. 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에게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네. 지옥이 뭐냐? 지옥은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자비가 전혀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곳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 곳, 그게 지옥이에요. 유황불이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무슨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관심 밖에 버려진 곳, 버려진 영혼들, 더 이상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는 그곳. 왜? 영원토록 이제는 절망 가운데, 죽음의 두려움, 공포 가운데 살아야 할 영혼. 하나님 더 이상 그 영혼들에게는, 지옥 간 영혼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사랑, 은혜, 자비가 전혀 완전 단절되어 버린 그곳.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24절에 24이하에 보세요. 거기 보면은 거지 나사로가 죽어갖고 천국 갔어요. 아브라함이 품에 안 계세요. 반대로 땅에 있었을 때에 잘 살았던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지옥에 가가지고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랬을 때 한마디로 대답이 No.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고, 이걸 기억해라.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지옥에서 괴로움을 받는다. No.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옥의 고통은요, 물 한 방울도 하나님이 정화하나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물 한 방울도 고통당하는 부자의 혀에 하나님이 정화 안 하시는 분이에요. 철저하게. 지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고. 그런데 예수님이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통당하셨어요. 주님이 철저하게 죽으셨어요. 그것은 장차 우리가 가야 할, 우리가 만약 예수를 몰랐더라면, 우리가 정말 진짜 믿음을 가지지 못했더라면 장차 가야 할 그 지옥의 고통,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림받은 것, 그곳에,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몸을 던져버렸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4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 마지막 운명 직전에서 이런 고백을 하셨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람들에게 뭐 뺨을 맞고 갈대로 뺨을 맞고 뭐 조롱 당하는 것, 그거는 별로 주님에게는 그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들고 견디기 힘든 고통스러운 순간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날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하나님이 그 귀한 아들 예수를 버리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장차 당할 이 같은 지옥의 고통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이 저주를요, 예수님께서 먼저 당하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우리 신앙 고백 가운데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앙 분명하게 믿지 못하고 고백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그냥 교회만 나온다고 예의만 드린다고 구원 받아요. 절대 아닙니다. 이걸 믿어, 이걸 믿고 이걸 진실로 인격적으로 이 사실을 고백하고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머리로만 아는 것 구원받지 못합니다.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인격적으로, 영으로, 신앙으로 이 사실, 예수님은 100% 육체적으로 내가 당할 지옥의 고통을 위해서 철저하게 완벽한 100% 주셨던 분이다. 이 사실,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대신해서 장차 내가 당할 저의 고통을 면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주셨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같은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의 의미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되게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죽음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네. 저도 수없이 우리 성도들 가정에 일어나는 장례 예배를 드린 바가 있어요. 목회 초년 때는 담임 목사님 따라가고 시신을 직접 염도하기도 하고 시신을 약솜으로 닦아보기도 하고 온갖, 옛날에는 직접 그리했습니다. 이 교역자들이 직접 염을 해드리고 이렇게 솜으로 이렇게 다리 부분, 가슴 부분 이렇게 다 약솜으로 닦아드리고 그리고 이제 수의를 입히고 이런 절차를 옛날에는 집에서 다 했거든요. 장례에서 집에서 다 했어요. 그 수없이 많은 성도들. 그런데 이런 장례를 만날 때마다 보면은 참 죽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정말로 두렵게 하기도 하고요. 절망스럽게 하기도 하고. 예. 그런데 기정사실은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피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사망 권세에서 피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면은요, 이미 우리 곁에 뭐 참 부모님도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이미 세상을 떠난 분도 있을 것이고 친구가 떠나고 우리 성도들마다라도 뭐 얼마나 많은 교우들이, 성도들이 이미 이 세상을 떠나셨는지 몰라요. 한때는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했던 이런 분들이 다, 이건 기정사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때가 되면은요, 이 세상 떠나요. 이 죽음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그 죽음의 날, 이 죽음이라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영원토록 살 것이다. 아니에요. 사람이 올 때는 순서대로 와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우리는 이 죽음의 이 사망 권세 앞에, 두려움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같은 죽음의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요한복음 여러분 11장 25절이야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물론 여기 이 말씀은 영생, 예수 믿으면은 영생, 죽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지만은 이걸 좀 더 우리의 관념에서 적용을 해본다면 이것은 죽음이라는 것이 과연 뭐냐?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뭐냐?
주님 말씀하신 죽으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마침표가 아니고 쉼표다. 성도의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에요. 쉼표. 네. 쉼표예요. 아마 여러분 꿀벌 아시죠? 꿀벌. 꿀벌하고 말벌의 차이가 있어요. 이 꿀벌은요, 아시겠지만은 꿀벌은 한번 와가지고 사람을 타면 쏘잖아요. 착 찌르잖아요. 찌르면은 이 꿀벌은 이제 죽습니다. 한번 찌르면 죽어요. 왜 그 찌르 죽냐면은 꿀벌 마지막 그 침에 보게 되면은 침을 이렇게 꿀벌이 찔려봤어요. 그건 꿀벌 침이 박해하고 안 빠져나와요. 그리고 억지로 싹 빼가 보면은 이게 이제 바늘 그 침 마지막 끝에 이게 민들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말하면 후크, 여러 낚시발 같은 딱 거기에 딱 같이 침에 거기 딱 걸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찌르면은 바늘 그 침을 빼는 것 순간에 이 꿀벌은 중상을 당하는 겁니다. 꼬리가 빠져나가 버려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말벌은요, 후크가 없어요. 그냥 막 찌르고 몇 번 찔러도 이건 안 죽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 말벌이 무서운 거예요. 꿀벌은 하고 쏘고 싶지만은 말벌은 여러 번 계속해서 팍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벌에 쏘면 죽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말벌도요, 사람이 잡아가지고 독침을 뒤에서 빼버려요. 그럼 죽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기능을 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벌의 독침과도 같아요. 죽음이 모든 세상을 정복하고 죽음이 모든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막 죽음이 지배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죽음의 그 독침을 빼어 제거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죽음 앞에 별 떨고 죽음 앞에 절망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권세를요, 죽음의 독침을 주님이 대신 제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이야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요, 이 사망의 두려움, 사망의 공포, 사망의 즐거움을 이겨내고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요, 연결식 한다고. 연결식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압니까? 영원히 이제는 고별한다. 영원히 작별한다. 그런 뜻이에요. 또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애도한다. 슬퍼한다. 죽음을 슬퍼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연결식이 아니에요. 마지막 가실 때 어떻게 합니까? 지난주간에도 제가 두 가정 상담을 했습니다만 마지막 예배, 발인 예배를 일컬어서 천국 환송 예배라고 그래요. 천국 환송 예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억지로 아이고 막 억지로 삼배쪼가리 목에 걸치고 대나무 짝대기 짚고 막 억지로 막 슬퍼하고 억지로 고가잖아요. 아이고 앉아 있다가도 누구 오면은 일어나가 아이고 뭐 어쨌든 억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절대로 고걸 안 해요.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 그죠? 네. 비록 슬픔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고인께서 가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네. 이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안 믿는 사람, 예수를 모르고 죽음과 사망의 공포에 질질 끌려다니고 어쨌든 살아버렸고 발버둥치는 믿음 없는 저 세상 사람들하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주신 이 사실,
이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죽음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아프고 슬프지만은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왜요? 죽음은 받침표가 아니고 쉼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도 죽은 자들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죽었다 말씀하지 않고 잔다. 잔다 그랬거든요. 자는 사람은 언젠가 깨어날 날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의 죽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든 죽음의 문제 앞에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죽음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절망이 아니에요. 절망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또 다른 출구예요. 새로운 영원한 곳을 향한 또 다른 출구.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는 출입구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자주 인용합니다만은 존 밀턴이 유명한 말을 했듯이 우리 성도의 죽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황금 열쇠와 같다. 황금 열쇠라는 거예요. 죽음이 그냥 고통스러운 순간이 아니고 황금 열쇠. 그래서 오히려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초연하게 받아들이고 이 죽음 앞에 떨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이 죽음 사망 근처에서 완전히 자유 해방을 누리는. 제가 몇 해 전에 미국에 루지애나주에 가면 뉴올리언즈라는 도시가 있어요. 아마 이런 잘 아시기 옛날에 2004년도 5년도인가 그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와가지고 막 그 도시를 그냥 완전히 막 물바다로 만들어버렸어요. 옆에 그 도시 주변에 미시시피 강이 흘렀어요. 그 강이 범람해가지고요. 그 도시 한 중앙에 막 그 강물이 범람해가지고 완전히 막. 그래서 제가 한 2, 3일 후에 그 지역을 갔더랬습니다. 갔는데 거기 이제 유명한 아주 대저택이 있었어요. 대저택이 있었는데 이 대저택이 어떤 곳이냐면은 프랑스의 유명한 귀족이 살았대요. 살았는데 그 귀족 수하에 수많은 노예들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 저택 구석구석 가보니까 노예들이 살았던 흔적들이 그냥 그대로 다 남아있어요. 다 남아있는데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령을 내렸거든요. 내렸는데 이 귀족이 그 모든 뉴스 정보 첩보를 다 막아버리고 노예들에게 절대로 해방령이 내렸다는 소식을 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다른 지역은 전부 다 노예 해방이 돼가지고 자유이 되는데 요 저택에 사는 노예들만큼은 수년 동안 그냥 계속해서 노예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발각되어져가지고 주인도 처벌을 받고 노예를 해방시켜 줬지만은 수년 동안 노예에서 해방되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노예. 우리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죽음의 문제, 이 사망의 문제 앞에서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근거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완전한 죽음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음. 이걸 우리가 확신하고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불쌍히 하지 못해요. 죽음이 우리를 더럽게 할 수도 없어요. 죽음이 우리의 삶을 파멸할 수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이 죽음 앞에서 자유를 누리고 이 죽음 앞에서 죄악의 유혹을 이기는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이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